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정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문제없는 인생은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니 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린 맹인처럼 어디가 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돌아온 길이 너무 멀게 되고요, 실수투성이가 있게 되고 또 고난이 많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해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물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뭔가 대단한 걸 의지하지만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남편을 5이나 바뀌고 6번째 남편 가져도 갈증이 있어서 대낮에 가장 좋은 오물인 세상의 오물인 야곱의 오물이 나오지만 갈증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족함 있을 때가 항상 주님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대화를 나눈 가운데 내게 그 물을 주시옵소서 말합니다. 그때 네가 구하는 물을 먹어도 다시 갈증이 있지만 내가 주는 물을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를 마신 자는 갈증이 없으리라. 그때 이 여인이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예배한 곳이 어디입니까? 물을 이야기하다가 남편 이야기하다가 예배하는 장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것 만족함이 없지만 바로 한 만족함을 얻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갈증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살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번 실수하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물론 실패가 내 삶의 뒷돌이 될 수 있지만 한 번 실패해서 주저해서 일어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문제가 있을 때 주님 나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저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를 때 주님도 우리한테 오셔서 내 문을 놓고 하실 때 내 삶의 잘못을 인정하고 활짝 문을 열고 주님 맞아들이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문제의 해답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가나 혼잔치 집에서 물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곤란을 당하게 될 때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 줄 압니다. 비록 한 번도 기적을 어머니 앞에 내놓은 적 없지만은 이 성령으로 아기 예수를 잉태하게 될 때에 바로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다, 성령을 잉태하게 된다, 그가 자기 백성들을 제 가운데 건져내실 메시아다 하는 말씀을 30년 이상 품고 있었어. 가나 혼잔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께 간청합니다. 문제 내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이 없으십니다. 여자애 아직 내 때가 아직 안 됐습니다. 거절할 때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문제를 갖고 집 앞에 나왔는데 어쨌든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거절한 것이 아니라 날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끝까지 믿고 구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요청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달아보시는데 어느 때 기적이 일어나냐? 항상 부족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물론 부족함이 있다고 다 된 건 아니에요. 부족함 때문에 망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오히려 부족한 문제를 갖고 주 앞에 나와서 아뢰게 되면 합력을 세우시는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갖고 기적을 창조하시는데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부족함이 간증이 되는 귀한 역사의 길을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기적을 나타내느냐? 어제 말씀했던 대로 우리 삶 가운데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믿음을 갖긴 갖는데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응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거절하는 것 같았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하인들이 말합니다. 무슨 말씀하지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인들이 순종하게 될 때 역사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냐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하십시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마리아가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주님 앞에 알았을 때에 어머니 아직 내 때가 되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하면 무슨 말씀하니 그대로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물이 변화 포도주가 된 변화의 기적은 누구 때문에 일어나냐면 이 하인들의 순종에게 있었어요. 신분의 기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순종했을 때에 그 딸이 낳게 되고요. 왕의 신하도 아들이 병들었을 때 순종할 때에 그 아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종이든 회당장이든 왕의 신하든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온전히 순종할 때에 기적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인들이 온전히 순종할 뿐만 아니라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물을 항아리에 부어라 할 때 부었는데 아구까지 채웠어요. 온전히 순종도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져다 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부었던 게 무엇이죠? 물이었습니다. 지금 연회장이 포도주를 달라고 하는데 만일 물을 가져다 주면 혼쭐 날 수 있는데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거절해버리고 멈춰버린 것이 아니라 내 문제의 해답자이신 바로 주님, 그 주님 말씀하시면 아구까지 채웠지만 내게 곤란 당하더라도 끝까지 순종하게 될 때에 놀란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기적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전체적인 문제가 바로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7가지 자기에 대한 확신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7가지 기적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는데, 요한복음 이야기하는 것은 기적을 표적이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을 나타내는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물이 변해 포도주가 되게 만드시고요, 기적을 창조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변화를 주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화의 축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문제를 가지고 주께 드리면 그 문제가 축복이 되게 하신 주님입니다. 여러분,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문제를 갖고 주 앞에 나오게 되면 주께서 놀라운 기적을 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쓰레기라고 버리지만 쓰레기를 잘 이용하면 걸음이 되어서 좋은 역사 있던 것처럼 내 삶이 세상에 쓰레기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주 앞에 맡기면 걸음처럼 종기 쓰임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변화를 주신 겁니다.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이 국무총리 되게 만드셨고요,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이 국무총리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길이 없었던 에스더가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고요, 잘 죽이려 했던 모르드게가 따랐던 사람들 다 장대에 달린 반면에 이 유대인들은 종기한 자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리 멈추고 애를 써도 길이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를 의지하게 되면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가끔 여러분에게 예화를 썼던 내용인데요, 4.5하고 5가 같이 있는데 0.5 차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5는 4.5에 핍박합니다. 눈 깔아, 고개 숙여, 언제나 힘들게 만들어요. 근데 어느 날 5가 딱 나타나면 4.5가 고개 뻣뻣이 있으면, 야 임마 눈 안 깔아, 웃기지만 나 어제 전 뺐다. 4.5 한순간에 45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몇십 천대 받는 존재였을지 모르지만은 주 예수로 말미암아 죄악에서 벗어나게 되면 나를 붙잡고 있고 힘들게 했던 사탄의 권세가 내게 물러가게 되고 내 말에 순종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마귀와 만나면 맞서 싸우라, 그럼 너희를 피하리라고 성경 이야기하셨어요. 무슨 권세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가면 나는 보잘것없는 존재였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사탄이 물러가게 되고 내 문제가 축복이 되는 귀한 기적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데 무색이 빨간색으로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무가 찬 것이 가치 있게 되고요, 또한 맛이 없는 것이 맛있는 거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이 간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변화를 주신 주님이세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좋은 것으로 주신 주님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된 지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주목할 단어가 좋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계속해서 좋은 걸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나가면, 예수님께 나가면 내게 좋은 걸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앞에 나올 때 기대하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시작. 너희가 악한 자도 좋은 것 자기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구한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좋은 것이라고 하니까 1,000원짜리 받는 사람이 10,000원짜리 받는 것인지 아세요? 신사임당 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아니요. 그 좋은 건 뭐냐면 바로 예수님 주신다는 거예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나를 다 주시는 거예요. 좋은 건 무엇입니까? 성령이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의 유언으로 남겨진 뭡니까? 내가 너와 세상 끝까지 함께 하게 될 것이다. 아버지 약속을 받기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승천하실 때 500명의 사람이 보았지만은 그 말 믿고 따라서 120명 뿐이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10일째 되는 바람같이 보리같이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 피했던 그들이 담대히 나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똑같은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는데 하루에 3,000명이 변화되고 5,000명이 변화된 역사가 있고요, 또한 계집종 하나의 말에 의해서 두려워 피했던 그가 담대하게 나가서 전합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올라가게 될 때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예수 일어날 그런 기적도 있었고요, 죽었던 도로가는 선지자에게 도로가 일어나라 했더니 죽은 도로가 살아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건 무엇입니까? 내게 당장 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좋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떨어지면 또 갈증 나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우리에게 내가 생각지 못했던 것 같고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루도 하시고 도우신 바로 성령이 임하게 되면 승리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변화시킨 주님이고요, 좋은 걸 주신 주님이에요. 그런데 더 좋은 것은 뭐냐면 갈수록 좋은 걸 주신 주님이라는 거예요. 갈수록 어떻게 한다? 갈수록 좋은 것으로 주신 주님이에요. 예수님이 만드신 물이 변화의 포도주 된 것을 마셨던 연회장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은 좋은 걸 처음에 좋은 걸 주었다가 취하에 낮은 것을 주거늘 이 지금까지 좋은 걸 주었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난지 알지 못하되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세상은 처음에 좋은 걸 줬다가 취한 후에 낮은 걸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처음엔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좁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나중에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처음에는 부족함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근데 나중에는 풍족하게 만드니까. 여러분,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는 것 같지만 그대는 부활의 영광 있게 만드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 어떻습니까? 애굽 땅 종됐던 곳에 있었다가 광야로 인도하시고요, 광야에서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도 보면 처음에는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지만 나중에는 예수님 자신을 주시게 되고요, 세상을 떠난 성령을 주셨어요. 단계마다 지금 더 좋은 걸 준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내 나중에 힘이 장대하라는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은 처음엔 미약합니다. 근데 갈수록 좋아진 삶이 예수 믿는 성도들의 삶인 줄 믿으실 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나아가면 계속해서 좋은 걸 주시고 아름다운 것을 주시고 복된 걸 주는 겁니다. 아직 좋은 건 오지 않았어요.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끝이 아니에요. 얼마나 좋은 걸 예비하셨는데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게 카톡으로 이렇게 오셨는데 10cm만 더 파면 생수가 나오는데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광산에 가서 계속 꽃갱이질을 해서 하다가 안 나온다고 포기해버렸는데 10cm만 더 파면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포기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 됐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길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조금만 믿고 더 나가면 놀란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 문제를 갖고 저 앞에 내놓게 되면 문제의 해답이신 주님께서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누군가가 가장 중요해요.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이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시죠. 이 말씀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태초에 말씀으로 창조하신 바로 하나님, 그 아들이신 예수님, 그의 영인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함께 계셔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다고 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어떠신 분입니까? 변화시킨 주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슬픔에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요, 눈물이 맺혀서 진주가 되게 하시고, 두려움에서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한숨에 배어서 찬송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믿으실 줄은 축원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다 그런 내용이에요. 바로 예수님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준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다른 데 가서 찾습니다. 우물가에 나간 여인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물통을 소중히 여기고 이건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가서 물을 길러오지만 그걸 마시고 나면 또 갈증이 있는 것처럼 우리 문제는 언제나 세상의 방법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갈증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문제 해답자이신 예수님께 나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주님이 내 갈증을 영원히 해결하는, 언제나 주 안에서 내게 만족을 주는 놀라운 기적을 준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 여러분 주제만 잘 잡아도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번 주제가 뭐였죠? 다 같이 시작. 우리의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님. 다시 한번 시작. 우리의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끝난 것이 아니라 삶만을 부활하시고 40 동안 함께 계셔서 그들에게 천국에 대한 걸 알려주는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뭘 했겠어요? 병든 자 낫겠어요? 그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병든 자는 또 병들게, 나서도 병들게 되고요, 간에서 부자도 또 실패할 때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병든 자를 낫겠다, 죽은 자를 살리겠다, 더 이상 그런 말이 없어요. 뭘 이야기하세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모르시죠? 근데 제가 항상 느낀 것은 임종을 앞에 둔 그분들을 보게 되면 다 세상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내일 이 세상을 떠난다면 뭘 위해서 노력하겠어요? 오늘 뭐 아파트 계약하실래요? 내일 여러분 세상 떠나고 저 앞에 간다면 좋은 차 사시겠어요? 아이고 한번 멋있게 먹고 보자 해서 오늘 롯데 호텔 가서 뷔페에서 식나게 한번 먹겠어요? 다 헛것이. 우리 영원한 천국이 준비됐는데 내 손으로 진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주님께서 천국을 예비하시고 예수로 말미암아 그 길 가는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저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 앞에 섬기게 된 것 천국에 저축하는 겁니다. 내가 주 앞에 헌신하는 것 천국에 헌신하는 것, 저축하는 거예요. 내가 주 앞에 물질을 드린 것 이 땅에는 동록이 나고 좀 있을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면 영원히 변치 않게끔 내게 더 많은 걸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구원 예수님은 다 믿습니다. 이 땅에 생명이 태어난 것 중요합니다. 근데 생명이 태어났다고 다 된 것이 아니라 사람다운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10문화를 가지고 있는 분이 각각 종들이 한 문화를 남겨주었는데 어느 날 후에 계산할 때 물어봅니다. 너희 얼마나 남겼냐?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넌 10고울의 권세를 가져라. 나는 5문화를 남겨서 5고울의 권세를 가져라. 한 문화 줬는데 이거 갖고 자기만 먹고 살고요, 딱 묻어주게 되면 그걸 빼앗아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게끔 쫓아내고 이것을 10문화 있는 사람들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구원받는 백성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 땅에 살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죄인과 같은 간증자가 돼야 되는데, 이번 3월 특별 세배를 통해서 우리 문제의 해답이신 예수님을 통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는, 승리하는, 인정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있던 다 정리해서 오늘 마무리했는데, 누구나 다 문제가 있어요. 갈증이 있습니다.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갖고 주 앞에 나오게 되면 확신을 갖고 주 앞에 기도하고 믿음 갖고 살아내면, 특별히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기도한 걸 통해서 응답받고자 하는 귀한 믿음 갖고 나가면 응답이 더히는 여러분 손과 가정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 가지 주변의 연약한 자를 위해서 우리 집중적으로 주의 삼창하고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